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영원히 견고한 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8편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성 중에 계시고 그 성은 원수들로 인해 요동하거나 패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히 아름답고 뛰어난 시온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며 온 세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특별한 성으로 시온을 가리키는 시입니다.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시온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난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계가 기뻐하는 곳입니다. 즉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온성은 그 어떤 환란에도 안전한 성이 됩니다. 또한 시온은 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성으로 북방에 있습니다. 큰 왕은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아수르 왕을 수식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하나님께 사용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궁중에 계시면서 특별히 그 성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은 그 성의 외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참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의 궁중과 피난처의 힘은 마차나 말이나 성벽이나 망대가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요새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 성체 자체가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왕들이 힘을 합쳐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합니다. 낙담되는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보호와 힘과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험 속에서 안전하고 튼튼한 피난처시고 무너지지 않는 산성 혹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인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불같은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에도 큰 도움이 되시며 그 백성들과 언제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때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환난의 날에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감리교 설립자인 유명한 요한 웨슬리 선생이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미 대륙에 가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배는 조그만한 풍선을 타고 다닐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에 불려 밀려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배를 탄 사람들은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요한 웨슬리도 겁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모라비아 교회에 속하는 선교사들로 역시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 같이 배를 타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아무리 위험해도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도 도무지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뛰어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끝나고 잔잔해진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두 분은 도무지 무서운 기색이 없으니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왜 우리 믿는 사람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겼는데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라며 요한 웨슬레에게 반문하는 말이 당신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까? 하였다고 합니다. 참 믿음에는 모든 공포심이 떠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긴장하는 모습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정말 안전하고 피난처가 된다는 오늘 말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성은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찬양합니다. 4절과 10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마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시온을 지키신 여러 사건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회중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눈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고 보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자는 분에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정의는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인자와 정의는 본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을 찬양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인자하시며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인해 큰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성전에서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정의로움을 경험하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정의로움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에 전합니다. 13절과 14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리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적들의 공격에도 전혀 훼손되지 않은 시온의 망대를 세밀히 살피라 권하며 하나님의 당신의 도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켰는지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방적으로 부여받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과 안정된 삶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된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 후손에게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가장 찬란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기도하는 가정은 어떤 일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8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지의, 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지는 말씀 분별, 의는 의지적 순종, 정은 축복, 평강, 자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안에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움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후손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세상에 흡술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